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1구역 나오셔서 구역 특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1구역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주셔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다시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설 명절 연휴입니다. 여러분은 다 가정이 여기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고향을 향해 갔을 겁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5살 먹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싸움의 이유를 딱 들어보니까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세. 이게 그들의 싸움의 이유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발단은 이거였어요. 우리 아빠가 몸집도 좋고 이곳에서 있는 모든 아버지보다 제일 우리 아빠가 세.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인정을 했으면 싸움이 안 났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세.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자기 아빠가 더 세다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먹으로 맞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이 한쪽 코에서 벌건 피가 주르륵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의 싸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빠가 더 세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참 유치하다. 왜 이렇게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유치원에서 싸울 법한 이런 유치한 싸움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유치원 아이들의 눈높이, 이 유치원 아이들이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이 더 세. 아니야, 아볼로가 더 세. 서로 편을 가릅니다. 편 가르기가 있는 교회. 성도끼리 주먹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욕을 합니다. 누구 하나는 코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법정 고소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유치원의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유치하게 봤던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편을 가릅니다. 그러니 교회가 4분 5열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가 어찌 지금 이리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에게 주먹 다짐하면서 한쪽에서는 코피를 흘리고 싸운단 말인가?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이, 싸우는 모습이 꼭 유치원 아이들의 싸움같이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도 너희를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글을 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여전히 영적 어린이, 영적 유치원,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기간,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때는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적어도 5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지났냐? 7년에서 8년의 시간이 지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 하느냐?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7년에서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 유치원의 싸움과 똑같다. 그래서 너희에게 쓰는 편지가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쓰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앙의 연수가 찼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청년이 되는 것 아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라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꿈나무들로 자라날 수 없다.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청년이 될 수 없고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영적 아이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다는 사실. 여전히 영적 어린이로 남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 채워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 성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차기 시작하면 내 신앙의 연수만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어느 정도면 그만큼의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성장 첫 번째 요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가장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것. 올 한 해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일독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뒤에 성경 몇 독했습니까? 적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적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정말 도전해 보세요. 성숙은 바로 그 시작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 성숙을 거두는 데는 기도 훈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하는 것, 이것은 중직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1분, 2분, 3분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줄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내가 올 한 해 일독하겠습니다. 또 기도로 내가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삶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기도로 내가 무엇을 던져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게 섬김과 봉사, 이 헌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제가 꿈꿨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모든 중직자분들은 하나의 파트, 하나씩을 꼭 맡는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내가 소속감이 없으면 절대 믿음은 성장, 성숙을 할 수 없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구나.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것이겠지요. 내가 말씀 안에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과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이 딱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가득 넘치는 교회라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교회가 분주하면 좋은 줄 압니다. 행사가 많은 교회가 참 분주합니다.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분주함이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금방 압니다. 다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인 말씀과 기도의 원동력이 없이 삶을 자꾸만 헌신과 봉사로 섬김으로 나의 모든 것을 소진시키니 결국 내 안에 공허함만 가득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행사를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생동감 있게 되지만 결국 모두가 다 쓰러지고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훈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 모든 걸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내 인생에 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 66권에 엄청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직접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다 막혀 있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하십시오. 단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저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던 바로 개척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 바울. 이제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아볼로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아볼로가 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대로 일한 사역자였을 뿐입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의 직무에 분업을 심는 일과 물 주는 일로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역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7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약간의 급료를 받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사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허드렛 일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인,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씨를 심는 일, 물을 주는 일,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테니스 선수 중에 아서 애시라는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서 애시는 테니스 스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그랜드 슬램을 3번이나 달성했고 윈블던에서 우승했던 아주 귀한 테니스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했던 이 아서가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 50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투병 중일 때 그의 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아서 애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표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또 얻게 됩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잘 될 때는 내 탓이고 못 될 때는 하나님 탓인 거죠. 우리가 잘 될 때도 왜 져야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못 됐을 때만 왜 접니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만 했는데 안 될 때만 이렇습니다. 왜 져야 합니까?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수는 어떻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1등을 몇 번이나 거듭하면서 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왜 접니까라고 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겠지요. 우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식과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적 기준을 가져오니 교회는 실패와 분열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역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자신만의 세상적 지식을 가져다가 하는 것은 아닐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아하십니까? 교회의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의 감사가 사라지는가?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제 장로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아니면 교회의 성장을 위한 사역인가? 교회는 몸집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에 집중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 부흥을 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사람을 보내주실까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런 거예요. 부흥은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드러나느냐? 먼저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또 표정 자체에서 여유가 있고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그냥 가까이만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교회는 금세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만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행복합니다. 눈만 봐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함께 있기 때문이겠죠.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기쁨이 있고 함께 모였을 때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때 비로소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눈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를 많이 경험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실질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건강한 교회로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그 안에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함, 울림만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열심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보여야 된다는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불려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교회 성장과 부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될 때 분명히 부어주는 분.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 영적 훈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 이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망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는 교회가 곧 망하는 교회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다시금 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교회에 희망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중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아픔을 겪을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성숙한 믿음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아픔도 넉넉히 이겨내고 유치원같이 유치한 싸움으로 평가르며 아픔을 겪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라 예수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